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시인은 핍박을 피해 동굴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인은 이 땅의 어디에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굴과 같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즉 교훈시입니다. 어린 시절에 굴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 굴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면 입구 쪽을 보지 않으면 앞에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온통 캄캄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삶의 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좋은 시절들이 보이는 굴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로부터 들려지는 칭송의 소리. 그러나 지금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영화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다윗의 표현대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굴과 같은 삶. 인생의 굴.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출구의 빛이 보이듯이 과거의 좋은 추억의 빛만이 보이는 인생의 굴. 굴에 있는 것 같은 삶의 모습들. 이처럼 인생의 굴에 있을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37편을 묵상할 때 함께 살펴봤죠. 바벨론에서 과거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며 슬퍼했던 포로들처럼 굴과 같은 삶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지금의 삶이 굴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며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좋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인생의 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삶이죠.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이 원통함, 그리고 홀로 피하며 다니는 삶의 고독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삶, 그리고 나아지 않는 삶의 모든 굴레들, 터널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굴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터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굴과 같은 원통함과 삶의 고독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또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어쩌면 사방으로 고립된 땅이죠. 사방에 적들이 있고 양쪽에 대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방이 아닌 위, 하늘, 즉 하나님만을 바라는 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광야, 삶의 굴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 핀들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구가 없는 굴과 같은 인생에서도 출구를 내어주셔서 터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출구 없는 굴을 보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고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 그렇게 삶을 비유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십시오. 삶의 출구가 보일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